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고린도전서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강한 우리를 주님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마가복음 16장 17절, 고린도전서 14장 4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방언 기도의 큰 유익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남은 인생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고
또 성공하고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기 위해서는 오늘 이 설교 말씀 중에 하시는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사도가 사도 바울,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의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천재 중에 천재요, 수재 중에 수재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명문 대학교에서도 수석으로 졸업하고 수석으로 공부했던 이 사도 바울,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했던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집안은 또한 유태인으로서 믿음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아주 문벌이 대단한 가문이었습니다. 다 배설물로 여기는데 나는 딱 한 가지 자랑한다. 방언 기도 많이 하는 것 자랑하노라 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어떻게 살아왔어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성령 해방죄 하나 빼놓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살인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돌로서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집사님인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서 죽인 1등 공신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돌아와서는 방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고, 이 성경에 66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에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사도 바울이 혼자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책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찬스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부터 남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방언기도 오늘부터 회복하시고 수시로 방언기도 많이 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질병을 치료받고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방언기도를 오늘 자세하게 짧지만 30분 동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방언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불같이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고 그 로마 시대 핍박과 박해를 이기고 결국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우리 교회까지 성령의 불이 전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면은 방언 기도의 현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러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놀라운 초대교회 부흥의 시작을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순복음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방언기도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현대 순복음교회 시작은 우리 오순절에 바로 이날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 오순절 날에 이것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단은 다른 교단으로 말하면,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오순절 교단이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한 교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순복음 교회의 오순절의 시작은 1901년도에 1월 1일 날 미국에서 베델 성서신학교의 찰스 파람 학장 이 목사님께서 학생들과 같이 기도할 때에 아그네스 오즈만이라고 하는 그 여학생에게, 그 여자 학생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서 초대교회와 같이 방언 기도를 이 아그네스 오즈만 양이 뜨겁게 시작을 하였고, 그때부터 이 현대 순복음 교단이 그 장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언 기도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해서 1901년도에서부터 계속해서 불이 임하여서 놀라운 사람들이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하고 성령을 받고 이제 5년 후에 1901년 1월 1일부터 5년 후 1906년도 4월 달에 미국 LA의 캘리포니아 아주사 거리에서 핍박받고 소론받던 흑인 목사님, 그때 인권도 없었습니다. 이 시무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이 설교하던 중에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방언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그 부흥이 초대교회와 같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부흥이 그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한국은 1928년도에 여자 선교사가, 특별히 이 오순절 교단은 우리 여자 권사님, 여자 집사님들 힘을 내세요. 오순절 교단은 여자 성도를 뜨겁게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부흥시켰습니다. 순복음교회는. 그래서 이 1928년도에 이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계속 꺼지지 않고 28년도에 여자 시집도 가지 않고 럼지 선교사가 환상으로 한국의 이 환상을 보게 되고 서름받고 핍박받던 그 가장 처절한 일제시대에 여자 선교사가 한국으로 가라라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국의 최초로 오순절 순복음교회가 전파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 우리 순복음교회에 계속 이어지면서 1958년 5월 18일 날 가난하고 서럽고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 교동면에서 태어난 조영기 목사님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들어 쓰시기 그 이전에 여자 목사님인 최자실 목사님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자실 목사님이 유튜브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 성령의 불이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난하고 가장 가난한 성도들이 순복음교회 왔습니다. 부자들은 영락교회 갑니다. 부자들은 부자교회 갑니다. 부자교회 가면은 서로 어울리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비도 없어요. 차비도 없어요. 늘 온몸이 가난하니까 몸이 아파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가서 다 성령의 불을 받고 방언 기도하고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가난한 집안이 부자가 되고. 그래서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통령 당선되려면 와서 막 꾸벅꾸벅 인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또 보면은 우리가 찬양할 때 수많은 서울 교육감 조희연 오늘 교육감님도 지금 앞에 앉아있네요. 곧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순복음 세종교회도 기다리고 두고 보십시오. 오른쪽에 여러분 저 꽃들처럼 여러분이 첫 씨앗의 꽃입니다. 저 꽃들처럼 앉을 자리가 없도록 제가 1대로 부임했지만 2대, 3대, 4대, 5대로 가는 동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의 자녀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2대, 3대, 1대는 조영기 목사님, 우리 순복음교단은 아들들한테 물려주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이용원 목사님께 조영기 목사님이 물려주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 키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2대, 3대, 5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교단은 특별히 여성 동지들을 사용한 것을 기억하고 이제 여자 목사님이 또 담임 목사님이 할 때가 우리 교회는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방언 기도에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오늘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제가 이제 여러분 주보에 써놓았던 것처럼 첫째, 둘째, 셋째 가장 기본적인 그 이상도 여러 가지가 고린도전서 14장에 있지만 핵심적인 것만 제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방언 기도의 큰 유익은 첫째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고난, 시련, 고통, 질병을 이기게 하십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절히 기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방언 기도의 큰 유익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방언 기도할 때 강하게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질병, 고통, 시련, 고난을 이기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도록 오늘부터 더욱 더 많이 방언 기도하셔서 시련을 이기셔서 큰 유익을 얻는 인생의 승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한문입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무엇인가? 보혜사라는 것은 도와주실 보자. 그래서 보호하신다 그러잖아요. 마귀 사탄 귀신한테 보호한다. 이 보자와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성령님, 은혜의 자를 씁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도와주시는 스승이시다. 스승사. 그래서 보혜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참된 보혜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단 같은 그런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완전히 지옥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고 보혜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십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예배드리는 곳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직접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들은 별 수 없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자녀들이 효도에도 기도하고 불효에도 눈물로 부모들은 기도하는 것이 엄마 아버지입니다. 그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를 때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방언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방언 기도로 오늘부터 남은 인생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보람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만 알아듣는 비밀 기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하나님과 나와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병마들을 방언 기도 속에 성령이 오셔서 천군 천사들과 대동하여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업, 일터, 가정, 직장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방언기도 달라고 방언기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기도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요, 우리가 법정에 가게 되면은 변호사가 다 변호해 줍니다. 저도 원래 법대 4년 공부하면서 변호사 공부했어요. 모든 것,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호사들이 잘 얘기해 주면은 판사가 딱 듣고 죄를 많이 졌어도 깎아줍니다. 성령님이 이와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가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 많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는 성령이 오시거든요. 그때는 죄를 안 지저러요. 죄를 안 지저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실수하여 죄를 짓는 그 순간은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살짝 떠날 때인 것입니다. 우리 그 어떤 누구가 항상 성령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가다 보면은 쉽게 죄 짓고 살다 보면 쉽게 연약하다 보니까 죄를 짓고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온갖 죄악들로 유혹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말할 수 없는 죄악들이 그 속에 들어있고 신문, 매체, 미디어에는 성경 외에는 다 죄악들인 것입니다.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살고 싶어도 잠깐 떠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즉시 죄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영으로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를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 성도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혜사, 참으로 돕는 보혜사, 돕는 스승이시기 때문에 방언기도 많이 하셔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기도 할 때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시련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자꾸 너 옛날에 이렇게 죄지었지, 이런 말 했지 하면서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부터 남은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남은 인생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 인생을 우리가 허랑하고 방탕하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늘 성령 충만하여 방언 기도하면서 마귀를 이렇게 쫓아내면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큰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어떤 황금 다이아몬드보다도 귀합니다. 다이아몬드 황금은 있다가 사라지고 있으면 교만해지고 죄짓기 딱 안성맞춤이지만은,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은 1초 1초가 어떤 황금보다도 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방언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개척해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딸아 칭찬을 받는, 하나님이 계수할 때에, 우리가 생이 끝나고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이 계산할 때 잘했다 내 아들 딸아 칭찬을 받는, 시련을 이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 땅에도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때 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느냐? 한국이 사실상 1905년도에 망했습니다. 1905년도에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우리가 을사늑약이 체결돼서 사실상 우리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많은 한국의 예수님을 믿는 우국지사들이 다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마음이 서럽고 일본한테 탄압을 받고 나라를 뺏기고 시련이 있을 때에 바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들이 놀랍게 부흥이 일어난 그곳에서 마음이 한스럽고 시련이 많았던 우국지사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우리 한국 초대교회 순복음의 역사도 거기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합방의 서러움을 통해서 방언 기도하고 통성으로 울면서 기도할 때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우국 지사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1958년도에 교회를 5월 18일 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했을 때도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1%는 빼놓고는 다 똑같이 시작했어요. 다 집이 폭삭 망하고, 다 논밭이 다 포탄이 떨어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가난한 그곳에서, 더군다나 한국의 북한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경상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전라남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이 충청 남북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순복음교회로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서러움이 많고 시련이 많고 가난하고 먹을 것 없고 온갖 질병투성인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하나님께 울고 불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 기도를 하게 되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대세계에서 가장 큰 80만 명, 제자들 교회까지 하면 200만 명이 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키워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기도 많이 하여서 성령 충만 받아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방언기도는 오래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말로 기도하면은요, 국어학자들도 30분 이상 말할 수 없어요. 보지 않고는. 국문학 박사들도. 그러나 방언기도 하면은요, 5분씩 우리말로 생각나는 거, 우리말로 우리 장로님 건강 지켜주세요. 우리 권사님 세임을 주세요. 우리 집사님들 사업 일터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도 우리 아내 남편 지켜주세요. 딸들 아들들 지켜주세요. 기도하다가도 말이 딱 막히면 그때 방언기도 하는 것입니다. 방언기도로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기도까지도 우리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도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도 찬송하리라. 이렇게 우리말로 기도하고 찬송으로, 영으로 방언으로도 찬송하고 하다 보면 3시간, 4시간, 5시간. 조영기 목사님은 평생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5시간 이상씩.
그래서 우리말로는 할 수 없으니까 방언기도 하셨다고 늘 간증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할 수 있습니다. 방언기도로 많이 하면 기도의 분량이 넓어지고 많아지고 그 기도가 쌓이면 응답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이전 인생보다도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오는데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기도하라, 구하라, 그래야 주실 것이고, 찾아라, 기도로, 방언 기도로 찾아라, 그래야 찾을 것이요, 방언 기도로, 기도로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의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렇게 시련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방언 기도의 큰 유익은 둘째로 마귀가 쫓겨나고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16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방언 기도의 큰 유익은 마귀가, 그 부하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쫓겨나가고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방언 기도를 오늘부터 더욱더 많이 하셔서 신앙에 큰 유익을 얻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할 때 놀라운 사실을 보았습니다. 말레이시아는 36개의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말레이시아, 우리말로 하면은 보르네오 섬이죠. 서말레이시아는 제가 사역했던 수도 서울 쿠알라룸푸르고, 동말레이시아의 오지, 지금도 밀림 중에 밀림입니다. 오지예요. 지금도 가면은 그 오지에 조그마한 민족이 살고 있어요. 36개 종족 중에 하나의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완전 원주민이죠. 식인종이죠. 름바왕 민족이라는 이 족속이 있었어요. 36개 종족 중에. 그런데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선교사님을 죽이고 화살로, 창으로 찔러 죽였을 때에 이 름바왕 추장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그때 일찍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름바왕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를 믿는 족속은 머리가 되게 하겠고 위에 있게 하겠고 남에게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그 민족에게, 말레이시아 민족 36개 종족 중에 임하여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총장님, 우리 서울대학교보다 더 레벨이 높습니다. 거기는 영어권이기 때문에 총장님, 또 대법원장님, 온갖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조그만 식인종 민족이 리더로 등장하게 됐고 지금도 말레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전해준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하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 름바왕 민족처럼 머리 되고 위에 있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며 살게 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문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방언 기도를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병도 치료가,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식인종이었던 름바왕 민족이 말레이시아 36개 종족 중에서 머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오늘 제 친구 선교사가 박사 논문으로도 그 논문을 써낸 친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은 마귀가 떠나가고 개인도 잘 되고 민족도 놀랍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본문의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리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방언 기도할 때 우리 그 마음이 답답하고 사업이 안 되고 직장에서 늘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술술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우리의 육체의 정신도 맑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정신이 맑게 하면은 우리가 치매도 안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병들도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100%의 생각 중에 10% 이내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나머지 90%는 잠재의식 속에 우리의 생각들을 가둬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면은
뒤를 되돌아보라. 너 옛날에 너 이런 짓 한 거 내가 알아. 하고 마귀가 공격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잠재의식이 툭 불쑥 튀어나와서 삶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남을 해치고 남을 공격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잠재의식들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생을 포기하는 이유는 방언 기도 많이 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우리가 복을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우리 잠재의식은 강물 속에 바다 속에 온갖 쓰레기처럼 우리 잠재의식 속에 상처, 미움, 시기, 질투 그러한 것들이 잠재 속에 있다가 큰 태풍이라든가 폭풍이 오게 되면 어때요? 그냥 강물 속에서 온갖 쓰레기들이 다 둥둥둥둥 떠가지고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잠재의식 속에 감춰 있다가 우리를 인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쓰라린 과거의 아픔, 시련들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치료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잠재의식의 아픔, 쓰라림, 정말 남편이 나한테 섭섭하게 한 것, 아내가 섭섭하게 한 것, 친구들이 섭섭하게 한 것, 이웃들이 섭섭하게 한 것들이 막 떠올라가지고 우리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1초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최고의 상담사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쫓겨나가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요. 평안이 넘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1절 12절에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 될 것이요 이것이 너희에게 상쾌함이 되리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방언 기도하면 마음이 상쾌해지고 안식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조차도 용서가 되고 하나님께 놀라운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방언 기도 오늘부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나의 안식이다. 나의 상쾌함이다. 방언을 기도할 때에 안식, 평안, 기쁨, 상쾌함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떨리는 입술로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 기도 많이 해서 마귀와 귀신들이 나가면은 우리의 인생들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선교사로서 최초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 청년이 나는 평생 동안 선교사로 삶을 헌신하겠다 라고 선언을 하고 이분은 미국에서 대학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선교사로 나갈 것을 이 뒤에서 밀어주는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선교 운동이라고 하는데 자발적 선교 운동이라고 하는 SVM, 스튜던트, 대학생, 발란티어 무브먼트, 자발적으로 나가서 선교를 하자라고 하는 이 창시자 존 모트입니다. 이 존 모트는 그래서 존 모트를 통해서 한국에도 최초의 아펜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대학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사업도 하고 회장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할 일 많지만 가장 우선순위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온 세계 나가서 선교사 되자. 그리고 나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로 파송한 최초의 선교 동원가였어요. 그래서 존 모트가 그것을 인정받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는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한 번뿐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방언 기도 많이 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나가면 마음속에 어떤 고통 시련도 합력해서 선하게 만들어서 평안이 임하고 안식이 임하고 마음이 상쾌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쫓겨나고 마음속에 평안이 올 뿐만 아니라 마지막 셋째로 방언 기도의 큰 유익은 우리가 덕장이 되는 것입니다. 덕이 많은 성도들로 변화가 됩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나니
이혼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방언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우리 사람들이 덕스러운 사람이다, 덕스러운 성도다, 덕스러운 장로님이시네, 덕스러운 권사님이시네, 덕스러운 안수 집사님이네, 이렇게 덕이 많은 성도로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 기도를 오늘부터 정말 많이 하셔서 덕이 많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 수많은 목사님 또 박사님 많이 있지만은 그 위에 하나의 더 계급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덕이 있는 목사님, 덕이 있는 장로님, 덕이 있는 안수 집사님, 덕이 있는 권사님, 이렇게 되도록 그 레벨 하나 만들어야지 되겠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면서 방언 기도를 하지 않다 보니까 덕이 없는 성도로 인생을 마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 덕이라는 것은 집을 지을 때 벽돌을 한 장, 두 장, 세 장 쌓아 올리는 것, 그것이 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덕스러운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의 벽돌, 사업의 벽돌, 모든 범사의 벽돌을 한 장, 두 장, 세 장 올려서 예수님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면은 큰 인생의 족적을 남기고 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씀하고 오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의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방언 기도 많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놀라운 축복을 받고 위로를 받는데,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방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적게 하게 되면 성령님이 나한테 떠나갔구나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 충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는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나약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놀라고 두렵고 그렇게 사느냐.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강한 딸들로, 강한 아들들로 만들어주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사업에도 승리하고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이 길로 가면 저쪽에 막히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순식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운전할 때도 사업할 때도 영어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인 것입니다. 사랑의 대화. 우리가 연애할 때도 말이 끊어지면 이제 부부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대화가 끊어지면 부부관계도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대화를 해야 돼요. 말을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다가가서 부부한테 얘기해야지 그 부부관계가 끊어지지 않듯이 하나님과 자꾸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사업에서 승리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판단력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방언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은 살 소망이 나요. 활력이 넘칩니다. 응답이 오거든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초일초가 아깝고 너무너무 보람차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전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 선교사는 우리가 방언 기도 많이 하면 성령이 오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 핸드폰에 보게 되면 수백 명씩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모든 사도들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나는 그것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간증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간증자가 됩시다. 그래서 39절 40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이혼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되 방언 말하기를 더욱 힘써라 라고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가운데 큰 부탁을,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방언기도의 큰 유익은 첫째로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합니다. 둘째로 마귀가 쫓겨나가고 마음속에 평안이 옵니다. 마지막 셋째로 덕이 많은 성도 덕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알고 깨달았으니 꼭 방언기도를 많이 하시고 실천하셔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서 방언기도의 큰 축복과 유익을 누리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이 공동체를 주님 가르치십시오.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 맘이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의 존재를 믿으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믿으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주님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